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 예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예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악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또 무엇인가를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도시에 서로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라이벌 의식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쟁 상대였던 것이지요. 또 마주보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가게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사는지 샅샅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의 가게에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으면 뭔가 경쟁심이 치솟아 오르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천사가 한 사람에게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기뻐해가지고 너무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천사가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되 당신의 경쟁자는 당신보다 2배를 갖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너무나 기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만 나와 경쟁하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가게 주인이 나의 2배를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고민 끝에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한쪽 눈을 빼버리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건너편 가게 주인은 완전히 앞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만큼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도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의식 중에 경쟁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이 경쟁하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보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보복하는 거, 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뭔가 나에게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주었던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응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쾌감을 느끼고 또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흉악한 살인자들, 어린아이를 그렇게 막 유괴하는 유괴범들, 이러한 사람들 천벌을 받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마음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음껏 내가 당한 만큼 보복을 할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습니다. 보복을 해서 뭔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꼬리에 꼬리를 먹는 보복만이 순환적으로 발생하게 될 뿐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것도 보복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 정의가 아니라 끝없는 피 흘림과 무고한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보복을 보면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지 우리는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지는 못된 이 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차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크래치를 이제 입어가지고 뭔가 불쾌감이 얻었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나 또한 그 사람의 차에 똑같이 스크래치를 내야지 기분이 풀립니다. 똑같이 해서 기분이 풀릴까요? 아니잖아요.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스크래치를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 타이어에 그냥 펑크를 펑 내버리든지 이 정도는 조금 해야지 기분이 풀리는 경우가 우리는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뭔가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동형복수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한 만큼 보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형복수법을 우리가 내가 당했을 때 손해를 보지 말고 되갚아주라, 이러한 법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동형복수법은 두 가지 효과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죄를 억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자, 동형복수법으로 내가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A라는 사람의 차에 스크래치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도 내 차에 똑같이 스크래치를 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보지 말고 당한 만큼 갚아라,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이 법의 의도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스크래치를 내면 내 차도 동형복수법에 의해서 내 차도 스크래치를 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나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죄,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기분 나쁘게 하는 일, 이것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것이 동형복수법의 의도지, 그냥 문제가 터졌을 때 똑같이 갚아주라,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동형복수법을 말씀하셔가지고 이 보복을 제한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을 당했는데 나는 5만 갚아주면은 내 안에 있는 울분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손해본 느낌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10을 당했으면 10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해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10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10을 주는 것으로 쾌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15나 20이나 100으로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때 쾌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복수법을 통하여 복수하는 것을 제한해 두신 것입니다. 과도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손해를 본 만큼 상대방에게 그렇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동형복수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당한 만큼 내가 했던 만큼 당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조심하고, 또 내가 뭔가 당했으면 과도하게 복수하고 싶은 이러한 못된 인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형복수법을 제정하셨는데, 사악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기보다는 당한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복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 정당화하는 데 익숙한 것으로 점점점 사회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내 재산에 뭔가 나쁜 일을 하는데, 내 물건에 뭔가 흠을 내고 망가뜨리는데,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내 재산과 내 물건을 보호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동형복수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동형복수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오른쪽 뺨을 때리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이 맞습니까? 맞는 사람은 왼쪽이 맞죠? 예, 왼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요, 손등으로도 때렸습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때리는 이유는 여기에는
모욕감을 2배로 주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그냥 오른손 잡이가 손을 들여가지고 그냥 왼쪽 뺨을 쫙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해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손등으로 때리다 보니까 왼손 잡이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죠. 손등으로. 그러니까 손등으로 오른손 잡이가 상대방을 치다 보면은 그때 오른뺨을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형복수법에 의해서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오른뺨 뺨을 모욕스럽게 맞았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서 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폭행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욕스러운 오른쪽 뺨을 맞게 되거든 손등으로, 그러면은 왼쪽 뺨까지 대서 그렇게 맞아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게 하며. 자, 왜 속옷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여기서는 채무 관계가 있겠죠. 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빌려줬던 돈에 대한 손해를 조금 메꿔야 되겠지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발, 법정에 가는 겁니다. 내가 빚이 있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나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 이 겉옷은 가급적이면은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겉옷은 뭐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전당포와 같이 이렇게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에는 옷 끝에 그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전부 달라요. 이것이 개인적인 식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감 도장, 뭐 신용카드, 뭐 이러한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겉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은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이 겉옷은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일교차가 심했습니다. 그러면 해가 떨어지게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저녁에 추워요. 그런데 겉옷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불처럼 추운 온도에서 몸을 보호할 수가 있었고,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햇볕도 가려주고 또 밤에는 이불처럼 쓸 수 있는 이 겉옷,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최후의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법정에서도 내가 채무가 있어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법적으로도 겉옷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최후의 자산이니까 이것까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니까 속옷은 빼앗아 갈 망정, 겉옷만큼은 그래도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손대지 못하도록 했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 가난한 사람이
최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옷까지도 뭔가 내가 채무 속에서 갚지 못한 것이 있거든 속옷만 빼앗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겉옷까지 내 최후의 자산까지 전부 다 과감하게 돌려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1절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 당하셔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길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지요. 근데 채찍이 많고 너무나 힘드시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태가 예수님이 처형 당할 십자가를 옮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이게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강제징용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뭔가 물건들을 이동할 때 평민 중에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1마일까지 1.6km까지는 그냥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때문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야, 너 십자가 져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구레네 시몬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뭡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가 바로 4kg지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랍니까? 2kg죠. 십리. 그래서 십리 4kg까지 더 2배를 그렇게 해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2절.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싸우다가 뺨을 맞는 거, 또 채무관계 속에서 돈을 요구하는 거, 또 로마 군인이 강제 이렇게 징용을 시키는 거. 이거 말고 42절에서는 뭔가 나에게 빌리고자 하는 사람, 뭔가 요청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한테 뭔가 요청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도가 나한테 요청합니다. 나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숨겨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강도가 지금 숨겨달라고 하니까 강도를 숨겨줘야 될까요? 숨겨주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회 정의를 외면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청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거나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관용과 관대함을 베풀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동형 복수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4가지 예를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어떠해야 되는가? 뺨을 맞으면 모욕스럽게 뺨을 맞아도 왼쪽을 돌려대고
채무 관계 속에서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 것을 뺏어가게 되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막 고함칠 것이 아니라 최후의 자산인 양도 불가인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고, 강제 증용할 수 있는 이 법에 의해서 재수 없이 내가 뭔가를 옮겨야 될 때에는 2배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관용과 관대함으로 베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나옵니까?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묵인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조금 야가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은 그 사람을 짓밟습니다. 이용합니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그러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악이잖아요.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상상치 못했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를 세상 사람들이 얕보잡아 보고 무시하고 어리숙해 보여가지고 강압적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른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상대방을 대우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상식 이상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답답해요. 모욕을 당해도 더 모욕을 당해야 되고, 뭔가 나 혼자 재수 없어가지고 힘든 일 겪는데 그것을 2배로 해줘야 되고, 내 최후의 자산까지도 그냥 줘버리게 되고, 뭔가 부탁하는 사람 다 들어주다 보면 나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컴플렉스가 올려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으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힘들고 부당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 충격 요법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나에게 참 주어지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탁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이 무겁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처럼 답답해지고 내 성격과 내 인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십니까? 세상에 충격 요법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세상에 충격을 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이렇게 세상의 기대와 논리를 초월하여 대응했을 때 역사가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후의 교회 당을 멋있게 건축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멋진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은 큰 게 아닙니다. 성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은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의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폭력이나 법정 투정을 해가지고 세상을 이겼을 때 교회는 환영받았습니까?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까? 폭력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었고 세상이 기억하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용복수법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가운데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그 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억제하고 또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는 선한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이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당한 만큼 복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을 줘라. 오히려 감동을 주어라. 그래서 세상이 기억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안에는 동용복수법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용복수법의 생각 내 안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당한 만큼 주기보다는 더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에 아름다운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있는 동용복수법의 그 원리를 완전히 파쇄시키고 세상에 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